오늘 신명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돌이켜서 상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또 계획을 세우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도 사실은 과거를 돌아보는 장면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이제 율법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율법, 토라를 주는 것들을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마지막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의 회상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때가 어느 때죠?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냥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되 과거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즉 민수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부가적인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첨언을 하거나 혹은 의미를 새롭게, 과거에 대한 의미를 반추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그때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수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장면입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오늘 모세의 기도는 과거에는 민수기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는 신호로 그때에를 사용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모세는 여태까지 모세가 하는 기도다라고 하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회중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의 대표자였는데, 오늘 하는 기도는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모세 자신 개인을 위한 기도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주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야훼라고 하는 신성 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이 네 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발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 이 신성 문자 네 문자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고 주님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 주님이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고, 그럼 이 신성 문자 4개에는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음,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모음을 써놓은 건데 그 모음대로 그대로 읽는 거니까 사실은 원래 발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 발음에 가까운 것은 야훼가 가깝다. 그래서 야훼라고 번역한 본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구문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주 여호와여라고 하면 주도 아도나이고, 그리고 야훼라고 써 있는데 그거 발음을 못 하니까 그거 아도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주 여호와여, 여기 이 본문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지 않고 엘로힘의 모음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런 좀 독특한 표현이 오경 가운데는 딱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근데 오경 이후에는 거의 300번 가까이 등장해요. 그럼 그 300번 가까이가 언제 등장하냐?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호칭하는, 호칭으로 주 여호와여, 더 정확하게 주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들의 패턴들이 이 패턴들을 따르고 있고,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패턴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호칭을 부르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요즘에 보면은 기도할 때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불러요. 그냥 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건 전통적으로 안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호칭하고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그냥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지만, 공예배나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호칭을 여러분들도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호칭은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호칭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아마 이 생각을 오늘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각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24절부터 24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우선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큰 일을 시작하신 것은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죠. 두 왕을 처치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일,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편입시켰고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서 분배하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큰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는 일을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신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호칭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청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 기도에 먼저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옵소서 이거부터 나오는 거는 공기도로서 어울리지 않다. 공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나오죠.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 고백, 이 기도를 왜 하냐면 이미 모세는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거기서 등장하죠. 모세가 사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 가지고 다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와 아론 둘이 마치 자기네들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었던 지팡이를 갑자기 가지고 나와서 바위를 반석을 2번 치죠. 그러면서 명령을 하고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꾸지람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바위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마실 물을 내라 라고만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꾸지람도 안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꾸지람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마치 물을 내는 주체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고 이런 모든 퍼포먼스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갈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좀 뜻을 돌이키시고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키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때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라고 하면서 앞에 본문을 보면 어떤 때죠? 2지파 반은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서 이쪽에 남겠습니다라고 했을 그때입니다. 모세로 봤으면 복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저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는 이 사람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여기서 기름지니까 여기서 살게요 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 두 명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지파 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이시려고 하는데 그 땅 들어가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그 땅을 건너가서 꼭 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나이 40년 전에 약속을 해주셨고 모세에게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살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 모세로서는 반드시 그 땅을 밟고 싶은데 지금 이 2지파 반은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가치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약속이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그들은 건너가요. 그들은 건너가서 전쟁도 다 치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땅 버리고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다 볼 것인데 모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미치겠는 거죠. 이놈들도 가서 보는데 왜 나 못 봅니까? 사실 모세가 저는 좀 억한 심정이 있다고 봐요. 40년을 지금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어떻게 자기 사생결단한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모세거든요. 그렇게 기껏 40년 끌고 왔더니 들어가기 싫다고 2지파 반은 쿠데타 비슷하게 지금 일어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도 건너가서 그 땅을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약속의 땅 주는 것을 보는데 나도 땅 안 가져도 좋으니까 건너가서 그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큰 어떻게 기도 제목도 아니고 소박한, 그렇지만 간절한 소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26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나로 건너가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아라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노하다도 아라브예요. 첫 번째 뜻은 건너가다, 두 번째 뜻은 진노하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아라브 해버린 거예요. 화가 났다. 진노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막 진노하고, 그리고 족하다, 이쯤 했으면 충분해, 할 만큼 했어, 다시는 내게 그 말 꺼내지도 마. 사실 이 이후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모세는 순종한 거죠. 근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뒤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더니 진노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 같고,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미 1장에서도 이거 한번 나왔었죠. 초지일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모세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민수기 20장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죠. 민수기 20장에서는 자기와 아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은 맞습니다. 그들이 불신앙하고 반역하는 일 안 했으면 모세가 열받는 일이 없었을 거니까 사실 40년 전에 이미 그 땅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견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보면 막 뒤끝이 진짜로 죽입니다. 작살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겠지만 모세의 인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들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두 지파 반까지도, 이 땅에 남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모세가 기도했던 일부분은 들어줍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일부분은 뭐냐? 모세가 기도한 게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한 거죠. 건너가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시지만 보게는 해주십니다. 그게 27절이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냐. 들어가서는 못 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가 바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을 백성들에게 줄 자다. 모세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다. 사실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모세 너가 그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벳부올은 앞에 민수기에서는 이 벳부올의 풀네임, 지명 풀네임 벳 바알부올입니다. 그럼 민수기에서는 바알부올 사건 기억하시죠? 베이스는 집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부올의 집, 그러니까 신당이죠. 바알을 섬기던 신당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 부올에게 절했던,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벳부올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장소는 왜 지금 등장하냐면 이제 4장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율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던 거고, 그리고 모세 자신도 그 땅을 건너지 못했던 거죠.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은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자들은 건너가서 밟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놓은 사람은 모세처럼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거든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내 지인들을 보면 저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그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라면 기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뭐에 절대적으로 닦인 거냐면 인간의 간절한 마음 혹은 인간의 열심, 다름박질하는 것,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린 거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신자들,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고 마치 우리는 잘난 것처럼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들이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죠? 흔히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였다. 욥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잘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택하면 욥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택할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게 구원이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모르는 너희들은 짐승.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줄을 같이 안 선다면서요.
극장 같은 데 줄 서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삐죽삐죽 옆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사람끼리 줄 쓴다고. 짐승이랑 같이 줄 안 쓴다고.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도 그렇게 되기가 쉽더라. 역사를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되냐? 힘 없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힘이 있을 때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힘이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힘 없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힘이 있으면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의로 쳐다본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모세가 기도를 할 때 2번 그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다 쳐버리고 모세 너로 시작하겠다. 이 이야기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배역하고 요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너로 내가 너 한 사람하고만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 한 새로운 민족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너와 함께 만들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왜 택했냐? 크고 강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신명기 8장에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로 시작하신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작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꿔먹는다고요? 죄인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전부 다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교만거리로 삼고 자기들의 우월성으로 삼는 것, 그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그게 죄성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일수록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라기보다 낮은 게 원래 지자리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너무 박하시지만 구속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구속 역사 안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에게로 가나안 땅까지로 인도하기까지가 그 역할입니다.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냐?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그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맞지만 율법의 제1역학을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제1역할이다. 율법의 제1용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 역사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모세가 아니고 예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도식에.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까지를. 오경을 보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토라의 끝은 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로 끝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토라는 결국 사람들을, 율법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이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오경입니다. 그게 토라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게 예수님이랑 똑같은 히브리 이름이죠. 예슈아. 예슈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걸로 구속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뭐 군사 전략적으로 그때 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권을 넘겨 이양해 주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분석도 하기는 하는데, 그건 군사적인 것보다는 신학적으로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한들 너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모세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어떻게 본다면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일견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원한이 맺혔는지 일관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연약함,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가진 죄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만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모세를 함부로 폄하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한 명으로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면 사실 성질 같아서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버려도 좋으니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 달라고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한탄스럽기도 한 걸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에요.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두 지파 반뿐만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모세가 그 땅을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염원은 아마도 모세가 가진 염원이 최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여기 한 번 기도한 것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됐어 이야기하잖아요. 저 한 번 기도했다고 보지 않아요. 계속 때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너무 귀찮게 해서 이제 끝, 니 말아 예,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렇죠?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여기서 끝, 너 아니야, 여호수아야. 왜 하나님 구원 역사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그만큼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 들어가게 해달라, 떼쓴다, 애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 이 땅에 요단 동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 난 거기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귀찮게 만드는 거죠. 이 모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정도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지파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쯤 걸치고 앉아서 그런데도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기도 읽는데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 모세
지 때문에 그러는데 뭐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밖에 계속 읽는 내내 그것만. 진짜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야 어떻게 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계속 너네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 이것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를 해서 난 왜 모세를 보면서 그것만 계속 크게 보이지?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구나. 죄는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티끌도 들보같이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게 죄인이거든요.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 거죠. 함부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 간절하게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목숨 걸고 한 적도 없으면서 모세가 지금 이 일 한 거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지가 무리바에서 잘못해놓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죄성이구나. 모세의 죄성이 아니고 이게 진짜 나의 죄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방송 봉사하는 분, 저도 방송 봉사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프로그램 봉사를 하는 거니까 그분 목사님들이랑 방송하시는 분들이죠. 뭐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오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 두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뭐 웃긴 에피소드죠. 하나는 좀 약간 사회에서 한 주먹 하셨던 목사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이분 막 얼마나 얄궂은지 이분의 일화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기에 교회 안수 집사가 담배를 피고 있더래.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길래 일부러 차를 쫙 세우고 이 집사 뭐 하나? 창문 열었더니 어이쿠 이렇게 숙리는데 담배를 주머니 안에다가 집어넣더래. 근데 그걸 다 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골탕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뭐 하나 여기 왜 나왔지? 막 이러면서 계속 말 시키는 거. 좀 있다 보니까 옆에서 막 연기가 솔솔솔 올라오더래. 그래 와 덥나 가을인데 계속 이러면서 놀리다가 이제 이쯤 했으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나중에 백미러로 보니까 꺼내가지고 막 불 끄고 난리가 났더래요. 주일 아침에 왔는데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에다가 붕대를 감고 왔대요. 그래 가서 손은 와다 쳤노? 또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아내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서리 집사까지도 이제 임명받았어. 해가 지나서 집사가 됐는데도 못 끊는. 이분은 이제 좀 약간 중독 비슷하게 하루에 그 막걸리 한 병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그래서 항상 저녁 먹을 때도 막걸리 항상 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서리 집사 받고 온 날에 아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인간아, 그래도 집사가 됐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나 보고 마셔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맨날 술만 마시냐?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더니 가만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나서 한 1, 2분 가만히 있더니 그냥 막걸리 막 마시더래. 그래서 왜 마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시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건 동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마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 인간 속 터져. 그랬는데 딱 한 2주 정도 지나서 또 이제 저녁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들어보는데 갑자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위에 옛날에 시골에 그 메주 뭐 호박 이런 것들 말린 거 매놓은 거 있죠. 그 큰 호박이 있는데 그 호박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정수리에 맞아 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 호박이 엄청 아프다네요. 큰 호박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러지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날로 그렇게 안 됐던 술, 담배 이게 딱 끊어지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막걸리 마시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한 걸 듣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뭐 그 기도한다고 호박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막 깨닫게 만들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순수하게 애기처럼 사실은 갓난아기 신앙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사실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공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해서 그게 딱 그 시간표에 끊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2주 동안 계속 작업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 수준에서 깨닫게 만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이거 쳐다보면 제가 모세 쳐다보듯이 연약한 것만 딱 쳐다보고 아이씨 모세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도 그렇고 그 연약한 그 성도를 쳐다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그 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했듯이 나도 신앙 어린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 신앙, 연약함, 죄 이런 거 쳐다보면 비난하기가 바쁜 거죠. 무시하기가 바쁜 거죠. 믿음도 없는 것 이렇게 치부해버리기가 쉬운 거죠. 모세는 연약해서 인간의 죄성을 분명히 남 탓을 하는 데서 엿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그 백성의 연약함을 더 크게 보는 게 우리들의 눈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그들의 실수가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거죠. 그 결과는 품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내 자녀를 쳐다볼 때에는 연약한 것들 다 품어주거든요. 다 참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야. 그렇죠? 평생을 두고 자녀를 쳐다보면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죠. 긍휼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어머니, 생물학적인 형제들이 어머니 형제가 아니고 이 집에서 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보고 아끼고 지금 그 연약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내 눈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더 강한 것이죠. 사실 모세를 쳐다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쳐다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고요.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공동체와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된 한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죠. 나를 위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낱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긍휼함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비판,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